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5장 18절부터 26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44,760명이라.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낙이 2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고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므낫세 반 지파 자손들이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들이 번성하여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산까지 다다랐으며 그들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다 용감하고 유명한 족장이었더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지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수르 왕 불의 마음을 일으키시며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의 마음을 일으키심에 곧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에 옮긴지라. 그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으니라. 아멘.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받았던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들이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결정에 의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기도 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그러나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였습니다. 25절에서 26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으며 이것은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긴 죄라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주전 721년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의 손에 넘기십니다. 우상 숭배의 결과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들이 넘어졌던 우상 숭배라는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줄곧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는 것, 이보다 더 최악의 범죄는 없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인가요? 절에 서 있는 불상도 우상입니다. 성당 앞 마리아상도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론을 다그쳐 만든 금송아지도 우상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어떤 형상이든 만들어 섬기면 모두 우상입니다. 그러나 꼭 종교적인 어떤 것만이 우상은 아닙니다.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라일은 우상 숭배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우상 숭배는 삼위 하나님께만 합당하고 그분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나 그 피조물이 만들어낸 것들에 돌리는 것이다. 참으로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미개한 사회이든 문명 사회이든 우상 숭배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돌리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얼마 전 고인이 된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의미 있어질 거야. 나도 가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중요해지고 안정감이 들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 모든 것이 우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꿈 또는 미래의 직업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행복, 삶의 안정, 성공적인 삶이 목적이죠. 여기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명백한 우상 숭배이죠. 아주 심각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학교와 학원, 각종 시험, 자격증과 상장 취득을 위해서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합니다. 또는 대충 드리고 얼른 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예배는
대충 드릴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요. 부득불 주의를 지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킬 방법이 있음에도, 조금만 노력하면 예배를 드릴 방법이 있음에도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면 과연 우리 자녀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합니다. 부모에게는 자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어느 학급 구푼이 엄마도 개모임 가서 말 좀 하자 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통의 학부형들이 서로 모이면 부동산 얘기 아니면 자녀 자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의 성적이 별로 좋지 않으면,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면 할 말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엄마도 개모임 가서 말 좀 할 수 있도록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이지요. SNS나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면 자녀들의 대학 입학 또는 졸업 사진이 게시되어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 이름이 나오게 게시한 경우는 대부분 괜찮은 학교이지 않습니까? 자칫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직장인에게는 승진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로또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이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투자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목회자로서 성공한 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기에 늘 경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으며 더 깊이 묵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상으로 둔갑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으며 우리는 종종 그런 유혹과 미혹에 넘어지지요. 어떻게 하면 우상 숭배를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확실히 할 것은 우상 숭배가 완전히 패배할 날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전까지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 숭배의 죄악을 짓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습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라고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가 이 악한 죄를 완전히 정복할 날은 오직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밀한 지식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오염된 이성으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특별한 지식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 얻을 수 있지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은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유일한 규칙이 다름 아닌 성경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성경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더욱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어둡고 애매한 때일수록 말씀의 등불을 내려놓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내려놓고 말씀을 소홀히 하는 인생은 금세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는 성경이라는 나침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방향을 점검하며 늘 주님 편에 서 있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얻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말씀의 원리대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실 것입니다. 둘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안에 있는 구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모든 우상을 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견고한 토대로 삼고 그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 마치 어린 아이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무드셀라만큼 오래 살면서 바울과 같은 사람과 동역한다 할지라도 결코 조금도 더 의롭게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금식, 기도, 구제, 예배, 말, 행위, 봉사, 헌금 등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가 이루신 완전한 구원의 역사에 무언가를 더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교제하셔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분 안에 거하시고 그분을 먹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살아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중보자, 다른 위로자, 다른 중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 모든 우상은 더 이상 우리 삶에서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온갖 형태의 우상 숭배로부터 온전히 보호받고 보존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이 우상 숭배라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과 끊어졌습니다. 우상 숭배는 매우 자극적이나 파괴적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필요를 채우는 듯하나 현실을 비극으로 만듭니다. 평안과 안전과 행복을 줄 듯하나 영원한 저주와 심판을 초래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의 우상들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겠지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밀한 지식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상을 멀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분명하게 알고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와 그렇게 가까워진 자들의 마음에 우상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함께 기도하실 기도 제목 2가지입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면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는 신앙으로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다음으로 오늘부터 여름 수련회를 시작하는 고등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정을 안전하게 소화하게 하시고 고등부 친구들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이 2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